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735면에 있는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실으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데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잡으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느헤미야 7장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에 와서 성벽이 완공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이 며칠 만에 완공되죠? 52일 만에 완공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넘어오죠. 무엇이 중요한가? 1절 말씀 볼까요?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릇을 왜 만들죠? 여기에 음식이나 또 컵은 여기에 물을 담으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성벽을 왜 썼을까요? 성벽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성벽 안에서 많은 것들이 들어가겠죠. 성 안으로 많은 것들이 들어갔죠. 근데 그 성 안에 들어간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일까요? 곡식일까요? 아니면 돌멩이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사람이죠. 사람. 성벽 왜 쌓아요? 사람 보호하려고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벽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고요. 우리 집 짓잖아요. 그렇죠? 집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집 안에 들어간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람이잖아요. 우리잖아요. 나잖아요.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우리 식구들이잖아요. 오늘 무엇이 중요한 건가?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채워야 하는 건가? 1절 말씀에 얘기한 것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얘기해요. 이 사람들이 왜 필요한 걸까요?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어디에 필요한 사람들이죠? 예배에 필요한 사람들. 예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처음 생각한 것은 어떤 사람을, 사람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해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 하나님 예배 속에 임재하시거든요. 그 예배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요. 우리 일터에 예배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고요. 우리 교회 안에 예배하는 사람이 세워져야 돼요. 생각을 해주십시오. 교회는 웅장하게 전놨어요. 교회 안에 내부를 보면 화려하고 멋있어요. 음향 시스템이나 모든 장비들이 고가품이에요. 그리고 그 시스템 조직 너무 완벽해요. 근데 사람은 없어. 예배하는 사람은 없어. 그 건물, 그 시스템, 그 조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데. 허름한 교회예요. 천막으로 져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 예배 드린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그 천막 교회지만은 가치 있어요? 가치 없어요? 가치 있죠. 왜요? 예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 우리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서에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예배하는 자로 세워가는 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복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을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볼까요? 2절 말씀해 보면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어떻게 사람이었나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냐면은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가?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충성이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사람을 세웠는데 충성스럽지가 않아요. 불성실해. 게을러. 책임감이 없어. 그러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죠. 근데 사람을 세웠는데 믿음직해. 성실해. 책임감 있어. 와, 저 사람을 세웠더니 걱정할 게 없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워요. 느헤미야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한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종들을 불러놓고 달란트를 주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줬어요.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가지고 니네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해봐라. 열심히 살아봐라. 그리고 타국에 갔다가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5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가지고 또 5달란트를 불렸네? 그 10달란트죠. 주인에게 저 10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보여줬어요. 그 2달란트 받은 자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해가지고 2달란트를 불렸네요? 그 4달란트를 주인한테 여기 있습니다. 보여주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이거 잘못 썼다가 이거 손실되면 어떡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 주인 왔을 때 그걸 꺼내서 여기 1달란트 그대로 있습니다. 그 주인이 어떻게 하죠? 그 5달란트 불린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하냐고? 착하고 충성된 자. 하나님이 찾는 자도 착하고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이 대하고 착하고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야 돼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일터에도, 교회에도, 이 나라에도 착하고 충성된 일꾼이 세워져. 대통령을 세워야 하는데 지금 걱정이죠. 에? 착하고 충성된 대통령이 세워져야 하는데 이 사람을 봐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을 봐도 아닌 것 같아. 다 아닌 것 같아. 우리 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없어. 그래서 걱정인 거예요. 걱정.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그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느냐?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착하고 충성된 종. 마지막은요, 7장 2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우리 그 시편 128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이 있는데 손에 수고한 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또 보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뭐예요? 집안이 잘 된다는 것이죠.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또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이 잘 자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그럼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예배하는 자를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가야 할까요? 충성된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세워가야 할까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가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하는,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인데 예배하는 자를 세우고 그리고 충성된 일꾼을 세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세워가는 삶이 되며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또한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주께 모든 것을 맡기며 오늘 하루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사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달았습니다.